지금까지 사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또 안정된 마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뭐 때문이겠습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라면 왜 그러겠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근데 신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 도대체 저들은 뭘 믿기에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나뿐이죠. 믿는 구석이 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하는 거죠. 굳이 말 안 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있는 나도 흔들리는 판인데 왜 저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뭐야? 이런 궁금증을 만들어야 하는 게 신자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필수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사도는 기쁨 충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 충만은 누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서 깔깔대고 웃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 마음에 안정된 마음, 든든함이 서 있는, 그래서 속으로 웃는 것 같은. 그 어떤 세찬 바람도 다 나에게 몰려와라. 나는 끄떡 안 해. 라고 하는 그 내적인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모습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 사도는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그저 지식, 때로는 머리로 이해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삶의 안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백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갖겠습니까? 신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 하나님은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또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자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또는 같은 신자들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싸우는 사람이라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무 그 말을 대충 말하지 않아요.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기다.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라.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사도의 권면은 계속됩니다. 여전히 그의 그 어법, 그의 말은 굉장히 단호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또 다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것을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이 구절도 굉장히 단호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만약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있을까 말까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없다. 신자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세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성경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성경에서 써 있는 그 세상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만물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과 그 대적하는 사단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세 번째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안정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들과는 달리 느끼고 생각하고 또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정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매 순간 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배가 고프면 그냥 먹죠. 생각하고 먹나요? 먹지요. 그냥 먹죠.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독이 있는 것을 먹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먹어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미 다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러한 생각들을 흔히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인데, 존재인데, 그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할 때 그 생각은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값을 매긴다는 거죠. 가치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난 저걸 사랑해. 이 말은 저기에 내 가치관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께 가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가치를 둘 것인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세상도 다 중요하다고 느끼고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겠어요? 신자들 가운데 있는 거죠. 세상 사람이야 뭐 하나님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도 버리지 않고 세상도 버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성경은 그 불가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분명해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보고,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다고?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겠다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중히 여기고 또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결국 인간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게 되면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려고 하면 세상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게 돼요. 별것 아닌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종교 분석을 봤더니 한 50%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50%는 무교입니다. 그 50% 안에 개신교인들이 약 1천만 명 정도 됩니다. 9,900 몇만이 된 거죠. 거기에 이단 숫자를 한 150만 정도 봅니다. 그래서 그 인구를 빼면 800에서 한 850만 정도가 개신교 인구예요. 그 800만에서 850명 그들 가운데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겠죠. 좀 작게 잡아서 그런 사람 3분의 1. 작게 잡아서 3분의 1 하면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분의 1 정도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나머지 9명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과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10명 중에 1명인가요? 아니면 그 9명 중에 한 사람인가요? 세상과 하나님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신자인가 아니면 신자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세상과 세상의 것은 도대체 무엇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16절 함께 봅시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하는데 그 세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사도는 16절을 통해서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을 가장 잘 대변하는 그리고 많은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배고프면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추면 뭐라도 옷을 입고, 이건 기본적인 욕구예요.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이성에 대해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것도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기본적인 욕구에 뭘 하는 거예요?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나는 잘 먹어야 되겠다.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어서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이것에 가치를 두어요. 네? 더군다나 한국 사이에서 그냥 앞에 산더미처럼 싸놓고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 에서부터 전국에 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이들을 전문가, 미식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먹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 그들의 삶이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식가라는 말은 결코 신자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 아니에요. 먹는 게 뭐라고?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우리의 가치를 그곳에 둘 만큼 그게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가치를 두지 않아야 할 것을 가치를 두는 거. 이게 육신의 정욕.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 화려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때로는 안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뭘 사람이 볼 줄 아네. 더 깊은 사상, 정신을 보는 사람들을 안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차적으로 기본적인 게 뭡니까? 눈에 보이고 좋게 보이는 거, 아름답게 보이는 거, 화려하게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 남자들은 어디다 가치를 가장 많이 둡니까? 차에 둡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명품, 여기에 가치를 둬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차를 타고도 상관없어.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는 순간 달라진다. 명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명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녀 공이, 몸짱, 때로는 외모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눈만 뜨면 그냥 몸 다지기. 그게 뭐라고? 거기에 가치를 둘만 합니까?
적당히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운동 정도, 체력을 위한 이 정도 생각해야지.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네? 그게 세상이에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영광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노력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아? 그걸 자랑스럽게. 나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않고 그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것도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나는 열심히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 신자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은 신자들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생의 자랑은요, 성공이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덧붙여져서 교회 안에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는 게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가장 인기를 끄는 게 자랑거리.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는 그걸 미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서. 그게 한국교회. 지도자가 그 정도 서 있으니.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댓글이 찬사를 올리죠. 제가 카톡을 보면서 제일 답답하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라고 스스로 한탄할 때가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이 구절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심각한 것.
혹시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면 교인들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죠. 혹 그런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마음가짐을 늘 자신이 품고 때로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는 말은 뭐겠어요? 오늘 15절이 있는 구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다. 없다. 아주 깔끔하게 얘기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분을 사랑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도 진실된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저 남을 돕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을 돕는 것은 하나님 안 믿어도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나온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왜? 가치가 없어서. 그렇다면 왜 사도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까?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 삼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는데 그 수고가 헛되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근데 더구나 그 수고의 횟수가 자신의 젊음을 다 바치고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다 그렇게 바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헛된 것을 위해서, 다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한 거예요. 간혹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40년, 때로는 50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을 저는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40, 50년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여러 가지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누명이 벗겨졌어요. 지나간 세월을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네? 국가가 책임을 지고 돈으로 보상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허무한 삶을 삽니다. 아무리 외모를 가꾸었다고 할지라도 나이 앞에는요, 도리가 없어요. 네? 이게 말해주잖아. 안 돼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할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없어요. 고작 10원짜리 하나로 살 수 있는 것을 억 원, 10억 원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헛됩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라고 얘기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인정되어지고 또 칭찬되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면 그 살았던 그 삶의 가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거.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야 잘했다 이걸 한 번만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살았던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밖에 없죠. 천국의 삶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았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천국 생활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날 때마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기억하마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고 되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의 칭찬은 누구에게 내려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칭찬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이었어요. 이제 우리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셨습니까? 남는 장사 하셨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타협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은퇴할 때까지 아무도 없어도. 왜? 저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뭐라고 하든. 분명 저는 부족한 게 많죠.
그건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지만 내 마음의 가치는 저는 하나님께 제가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는 끝까지 고수할 생각.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가치를 두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죠. 세상은 자신이에요. 자신에게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